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저희가 교회에서 다시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언젠가는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뭐 복잡하고 이렇게 아주 너무 아무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 무엇이 가장 중심적으로 남아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 그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되는 것들 사실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서 구별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지 이거를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서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 가끔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성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영적 예배라는 그 제목에다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오늘은 주보에 보시면 진리라고 하는 말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왜 그럴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손홍일 집사님, 손홍일 집사님 안 들리시나? 손홍일 집사님, 1 더하기 1은 뭐죠? 그렇죠. 기세훈 집사님, 기세훈 집사님, 집사님이 한국의 부산에 가서 계산을 했어요. 1 더하기 1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죠? 네, 부산에 가서 계산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죠? 네. 귀요미? 뭐야, 지금? 지금 우리 기집사님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부산에 가서 계산을 해도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요. 그죠? 다음에, 우리 장영수님. 손홍일 집사님이나 기세훈 집사님이 1 더하기 1 계산했더니 2가 나왔대요. 우리 장영숙 집사님이 계산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죠? 무한정? 우리 장 집사님은 상태가 더 안 좋은데? 다들 왜 그러실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2고 여자가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계산을 해도 1 더하기 1은 2고 저기 부산에 가서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anytime, anywhere, anybody 누가, 언제, 어디서 하든지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진리예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기집사님이나 손집사님이나 장집사님이나 또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나 남자든 여자든 아침에 계산하든 저녁에 계산하든 일본에서 계산하든 한국에 가서 계산하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홍일 집사님. 손홍일 집사님. 손홍일 집사님하고 김지영 집사님이 결혼을 했죠? 1 더하기 1이 됐어요. 1 더하기 1이 됐는데 답이 얼마가 나왔죠, 지금? 합하면은 6이죠, 6, 그죠? 6이 나왔죠, 그죠? 손홍일, 김지영 1 더하기 1인데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6이 나왔어요, 6이. 그죠? 우리 여기 기세훈 집사님 계시지만 기세훈, 김난주 1 더하기 1이 됐는데 4가 됐어요. 오경섭, 김술란 1 더하기 1인데 3이 됐죠. 아까 얘기했던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이 진리는 우리들의 실생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물방울은 어때요?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를 섞으면 물방울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이거는 1 더하기 1이 돼버렸어요, 1이. 이것도 1 더하기 1은 2가 나온다는 그 법칙에는 안 맞아요. 그 진리에는 안 맞아요.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식. 혹시 주식 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하고 우리 조임숙 집사님이 10만행씩 똑같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식을 10만행 1 더하기 1 투자를 했으니까 20만행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안 그러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투자한 10만행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한 돈 10만행 딱 20만행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행 투자해가지고 50만행, 100만행, 1000만행 이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진리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뭔지, 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이 진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만 진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진리긴 한데, 그 진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산수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라는 범주로 나오거나 주식이라는 범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법칙들과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유일한 뭔가 어떤 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가장 어떤 오리지널한 어떤 유일한 하나,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조차도 굉장히 상대적이고 다양하고 각 범주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진리, 그러면 가장 익숙한 게 뭐 하나님은 진리다, 또 예수님은 진리다, 또 성서는 진리다,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이제 한번 보자. 우리가 한번 이제 성서 말씀을 한번 이제 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 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내용,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손홍일 집사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보편적 어떤 진리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집사님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다른데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어떤 보편적 진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 진리의 법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네. 네. 역시 이 예수님과 그 스님을 오가를 정도의 수준이시다 보니까 아주 이 말씀이 깊어요, 아주. 어, 어. 기집사님, 기집사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 우리 박미영 집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선 집사님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일본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북한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북한은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박미영 집사님. 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나라를 얘기하면 너무 범주가 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이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내 몸처럼. 근데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 이웃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제껴 놓으면 그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떤 분이 굉장히 막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범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말은. 왜냐면은, 제가 왜 아까 북한 얘기를 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랑해도 뭐 북한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안에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이걸 발전시키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언어와 관련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이웃인 사람,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끊임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별해 놓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과연 진리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 뭐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돕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은 내 몸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돈도 보내고 물건도 보내고 사랑을 해요. 그런데 직접 내가 안아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는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사랑 못한다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 말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상상력 속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리해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오류, 그 에러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깊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나의 현실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갭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나의 삶이 진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손홍일 집사님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 박미영 집사님 제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기집사님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집사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에서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집사님? 네네네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진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 지사님 생각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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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그 수준이 정말 깊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기지사님 그렇다. 자, 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집사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어, 박미영 집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어, 유세현 집사님, 지금까지 얘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야, 네. 개인적 묵상의 내공을 바탕으로 제 질문을 피해 가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김지영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아, 저기 유집사님, 뭐 손집사님, 기집사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이요. 우리 저 김지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사 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다 맞아요. 절대 이게 맞다 틀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에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게 뭐 맞다 틀렸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지금 김지영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근접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게 진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하고 내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늘에 붕 떠 있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아무리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내 현실이 여기 있다면 이 진리하고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믿는다, 안다, 묵상한다, 실천한다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련된 생각을 이제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어떤 계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보편적인 진리가 되기에는 뭔가 질문이 있는 것 같고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기 어려워요. 진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법칙이 결혼에도 맞아야 되고 주식 투자에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1 더하기 1은 2가 나온다는 게 모든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 텐데 1 더하기 1이 2가 나온다는 건 수학에서는 완벽한 진리지만 결혼, 주식, 물방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저 인간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반대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만션만 해도 이 만션 안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는 누가 사는지 얼굴도 다 몰라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다 몰라요. 그런 제가 이 쿄타나베 시는 고사하고 일본 전체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도 진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뭐겠어요?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진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더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내 이웃조차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라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진리라는 건요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진리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그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뭐냐. 제가 이제 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나라고 했을 때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이 나는 어제의 나냐, 오늘의 나냐, 내일의 나라는 거냐, 목사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냐, 남편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냐, 다 달라요.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몸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나라고 하는 건 막연하지만 내 몸은 지금 내가 느낄 수 있고 지금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현실이잖아요. 내 몸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몸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자,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본도 용서할 수 있어요. 북한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 인간은 내가 얼굴 볼 수 없어요.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내 몸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지금 내 몸이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제 이제 성서 이야기 시간은 뭐 한 30분이면 다 끝나지만 이게 30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이웃만이라도 그러니까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라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깨달았던 요한 1서의 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의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요한이 말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정확한 우리 인간을 관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볼 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만 깨닫는다면,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관찰하시고 아셨던 분이에요.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나마 네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까 제가 이웃은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나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나요? 우리가 보통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룬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계신 제 어머님한테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도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을 잘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한테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에게 하는 걸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과연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말로는 얼마든지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아예 하시지도 않고 그냥 네 이웃이라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걸 보면 내 이웃조차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진리는 쉬운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진리니까 알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부터 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믿고 실천하는 그 어떤 신앙의 수행에 있어서는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서부터 그 실천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저 인간의 얼굴은 볼 수 없는 나의 현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 이웃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 하는 내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나는 내 이웃이라도 제대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정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듭남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듭남이 너무 쉽게 돼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냥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나는 집사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나는 목사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 거듭났다는 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 거듭난다는 게 너무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나로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나로부터. 내가 내 몸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이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욕심과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몸이 원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내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 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 몸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몸을 보시라는 거예요. 몸을. 그 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거리를 좁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를 정말 진리로 알아가고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짧은 한 구절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했는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동안 믿음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하지만 잘 실천하고 살았는지,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실천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발견된다면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세요. 너 정말 훌륭하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포인트가 완전히 어긋나게 이걸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발견되신다면 그냥 고쳐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틀렸다, 뭐 아니다, 뭐 회개해야 된다, 뭐 죄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포인트가 안 맞았구나. 그냥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조절만 하시면 돼요. 이 틀어져 있었던 밸런스를 맞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다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고치시면 돼요. 안 고치겠다. 나는 이걸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본 다음에 나름 괜찮았다면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살아있었구나. 내가 너무 가운데 앉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거를 조절하시라.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상황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무엇보다도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건 제 자신이에요. 제가 절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보니까 그걸 감내하고 그냥 얼굴을 두껍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래서 목사보다 더 목사답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를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얼굴을 두껍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고요.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그 다음에 품는다는 거 이런 것이 막연하게 언어로만 상상력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저 멀리 있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저 인간은 볼 수 없어.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저 사람은 나하고 밥을 먹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만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내 마음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박당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우라병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화병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렇게 매듭이 막 엉켜있는 매듭이 꼬여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오늘